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이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하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펙입니다. 스펙을 쌓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취직하기가 쉽다는 그런 말도 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취직하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때 교회 안에도 부사학자를 이제 공고하고 또 부사학자를 청빙할 때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운전 가능한 자, 뭐 이렇게, 뭐 결혼한 자, 아니면 결혼 안 한 사람, 뭐 이런, 그리고 뭐 MDB 이상, 뭐 이런 조건들을 걸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스펙을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제가 부사학자 시절에 아마 그런 조건들이 가장 많이 따졌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학자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만약 그런 걸 제시하면 나 그 교회 안 갈 거야 그럴 거예요. 요즘은 이제 사학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세상에서는 얼마큼 능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취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뭔가 배운다는 얘기죠. 왜 배우고 운동하고 이런 일을 할까요? 이유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의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몸의 능력을 키워서 헛된 데 쓰면 안 되거든요. 헛된 데 쓰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아무튼 이처럼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무엇인가 할 때 아주 수월하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능력을 키웁니다. 이처럼 세상의 능력은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면 그리고 힘쓰면 능력이 생깁니다. 즉 뭐냐면 반드시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남자들은 몸을 만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몸을 만든다. 그래서 뭘 하죠? 헬스를 합니다. 헬스. 그러면 정말 이 몸이 다릅니다. 제가 헬스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팔을 탁 만져보면요, 우리는 물렁물렁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탄탄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몇 명이 헬스하거든요. 영섭이도 하고 뭐 주영이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걔들 이렇게 탁 만져보면요, 여러분 튼튼합니다. 그 외형하고는 달라요. 딱 만져보면. 그렇다고 뭐 남의 청년을 아무나 만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게 단단합니다. 왜냐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힘을 팍 주면 우리 이게 잡기도 어려워요. 이런 것처럼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세상에서는 노력하고 공부하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럼 세상에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왕, 그러면 여러분 판매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언젠가 쇼 호스트로 개그맨이었다가 쇼 호스트로 유명한 염경환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개그맨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노력하냐면 제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옷도 다르게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춰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써보고 입어보고 만져보고 먹어봐야만이 그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또 거기 상품에 맞게끔 멘트도 날려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표정도 그렇게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 노력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판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누가 더 간절한가 하는 것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언급을 많이 하는 골 때리는 그녀에 대해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진 팀이 선수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더 간절해서 우리보다. 그런 모습이 경기 중에 나와요. 얼마나 누가 더 간절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죠? 세상에서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경험을 할수록 능력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능력도 여기에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오래되었다고 자연스럽게 생길까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면 자동적으로 믿음의 능력이 막 커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80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사니까 80년이에요. 그럽시다. 80년 교회를 다녀도요. 앞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벌벌 떨고 기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다녔어도 자신 있게 와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믿음의 능력은 오래되었다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절대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젊은 부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몇 명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많다고 그랬어요. 소수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포도원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비유가 뭐예요? 아침 일찍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일꾼을 샀습니다. 1시간 남았을 때도 이 일꾼을 샀거든요. 그리고 품삯을 결산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지불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요즘 데모 잘하잖아요. 툭하무리는 데모 하잖아요. 이 데모 문화가요. 교회 안에도 막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피켓 들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피켓 들 일이 우리에게 생기거든 저 밖에서 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하세요. 저 뒤에 제가 설교할 때 뒤에 들고 1인 시하세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밖에서는 하지 말라고요. 우리끼리는 해도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굉장히 보기 좋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똑같이 임금을 지불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님께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똑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오래되었다고 자연스럽게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능력은 직분에 따라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보다 어린아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3살짜리 믿음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살짜리 기도가 훨씬 더 간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나이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에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직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직분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죠.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어요. 자존심 있잖아요. 직분을 받았는데 자존심 있잖아요. 우리는 자존심. 목사라는 자존심, 장로라는 자존심, 이럴 때는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자존심을 버릴까? 이거 자존심 버리면 안 돼요. 권사라는 자존심 지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뭔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워진 거니까 그런 자존심은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무너지면 교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하면 돼요. 기도에 대표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문을 열심히 읽어보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도 많이 있어서요. 기도하는 법 그러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록해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40전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우리 직분 받은 사람들, 이번에 임직 받은 사람들 훈련을 해서 주일 11시 예배 때 한 번씩 기도를 시키겠다. 시켜봐야 되겠다. 진짜 시키려고요. 6월 달에는 직분 받은 사람 안수집사님부터 쫙 조건이 있어요. 다 적어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볼 거예요. 기도문을. 그리고 수정해주고. 훈련 차원에서.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가야 돼요. 자꾸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지났잖아요. 40세가 되면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아무리 요즘은 젊어졌다고 그래도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40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도 키워가야 되잖아요. 훈련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40살이 됐으니까. 달라져야 되잖아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또 40년을 또 가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잘 물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배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2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움을 하래요. 보통 우리가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싸움을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제가 좀 전에 자존심 얘기했지만 이 자존심을 지킨다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자기를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자기는 싸웠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의 능력을, 그 믿음을 키워서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믿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지켜야 되는 건데 못 지키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1억이 여러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길거리 버릴 거예요? 장무사님
장군사님 또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1억 지킬 거예요? 버릴 거예요? 그 거예요? 지켜내야죠.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1억 가치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천하보다도 귀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거거든요. 양보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선한 싸움, 즉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능력이 생겨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지켜내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저 권사님보다, 저 집사님보다 hun목하면 나는 두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니까 뭐 나는 뭐 뒤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지.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적당주의거든요.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좋은 예 하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부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요, 가진 것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든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제공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회를 포기해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제안을 거절했거든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말은 그 재산 세상에 기부하고 따라온 얘기도 아니었어요. 일단 그게 지금은 네가 돈 버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은 나를 따를 때라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낮잠 자지 말고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려라, 그 뜻이에요. 지금은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마치 그것을 다 기부하고 오라는 뜻으로 착각을 한 거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주님께 말씀한 건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를 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위에 말씀해 주시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는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육안은 닫혀 있었지만 뭔 열려 있어요?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강구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바디메오의 필요를 아시고 그 문제를 사실 물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보기를 원한다고 강구했거든요. 이 사건의 이야기가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반응과 예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사건은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걸어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방해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하러 갈 때 방해받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런 한 가지 사건이면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홀히 대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도 가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예전엔 대통령이 간다고 그러면 도로가 통제됐거든요. 근데 태국이란 나라는 더 심하대요, 지금. 국왕이 뜨면요, 시내 자체가 통제된대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밀리는데 방콕 시내가 그날은 죽음이래요, 죽음.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르대요. 그래서 이런 왕이 떠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 방해를 안 받게 하려고 다 제한해버리는데, 예수님 중에 십자가를 지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상과 마음은 예수님께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은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다 외면하고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건은 사복음서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힘들고 고달픈 한 인생의 탄식에 대해서 길을 기울이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가던 길도 멈추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급하다고, 중요한 일 하러 간다고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늘 그 시선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힘겨워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이런 사명을 그러면 오늘날은 누구에게 줬을까요?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수란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 그리고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 이들이 누가 되었든 간에 주님께 인도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관심을 안 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 어디 앉을까 막 이러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왠지. 누가 좀 있으면 뭐 자리도 만들고 해주고 그러지 떠들고만 있고 전혀 외부의 손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행사를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관심 좀 가지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외부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여기 들어오겠어요. 문을 들어올 때 어디를 앉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딱 일어나가지고 누가 안 해도 여기 앉으시라고. 그럼 얼마나 사람이 편하겠어요. 막 저 뒤에서 우왕좌왕 하는데 왔다 갔다 몇 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안타까워. 내가 갈까? 갈까 말까. 근데 내가 인도를 해야 되니까 못 갔어요. 아니었으면 제가 갔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갖더라고요. 그 누구에게 있다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비록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그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적 자세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르짖고 전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디모데는 바디메오는 지금 소망이 예수님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끈질기게. 사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라도 소리 지르는 것뿐이에요. 소리 지르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리 지르는 것뿐이에요. 그래, 그 소리 지름이 예수님께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목이 찢어지라고 불렀을 거예요. 오죽 그랬으면, 소리가 컸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지금 네가 소리 지를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포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에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질렀다고 성경에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소리 질렀어요. 이처럼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주님께 매에 달렸어요. 왜 그런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을 치료해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꾸중에도 불구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믿음의 능력은요, 방해받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를 안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에이, 포기하자. 이건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내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는 그 생명 다하기까지 뿌려놓으면 거두는 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못 거두더라도 다음 때에서 거둘 수 있어요. 열심히 뿌리고 가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우리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우리 줄 잘 서야 돼, 진짜. 누가 대세인지를 알고 줄을 잘 서야 돼요. 정치인들이 이걸 되게 잘합니다. 그죠? 정치인들은 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 충성하는 거예요. 왜? 거기 서야지 뭔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딱 줄 서서 이스타라면 안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주님께 줄을 서야지 다른 데 줄 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주님께 딱 서야 되는데 쫙 이쪽으로 자꾸 가. 어디로 가요? 사주팔자 보고 거시기 항상 가보는 경우가 있어요. 줄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 이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자꾸 그쪽을 눈을 흘기냐고요. 쳐다도 보지 마야지. 그리고 보면 신앙인 가운데서도 인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저버리는 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랑 친한 사람들, 가족들이 반대하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위기 상황에 보여주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의 말을 우리 주님이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에 관심이 없었지만 오히려 예수님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꾸짖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바디메오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를 만류하는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문제라고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외모나 신분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는지, 또 주님께 오는 걸 제지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는 믿으면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제지하는 경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믿어서는 안 될 사람, 성경 어디에 믿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심지어는 주님께 한편 강도도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잖아요.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 보이는 외모나 신분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태도가 믿는 자들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 역시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누구도 우리가 평가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평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거든요. 여러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신체적인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함께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생명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이 겉옷은요, 이불 역할도 하거든요. 밤에 추우니까 그 이불 역할도 하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처럼 추위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이 겉옷까지도 내던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젊은 부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그 청년과 어떻습니까?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지체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됐을 때는 과감히 내려놓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하던 일도 멈추고 와야지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 일을 계속하면 올 수 없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내려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에게 닥친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만약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